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을 부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인물들,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아가 찾으시는 가난한 자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를 얻으려 힘씁니다. 하지만 본문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빈 곳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굳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으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교만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 세리, 창기, 절뚝발이,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 소외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전하시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전해주었던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하십니다. 고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찢어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묶는다, 치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온통 상하고 찢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들을 스스로 싸매고 치료할 수가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백성들은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십니다. 그들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포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죄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들을 가능한 일로 바꾸신 분이셨습니다. 크고 강한 애굽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죄와 사막의 결방을 푸시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하십니다. 은혜의 해란 희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희년이란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 해에는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자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주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던 백성들은 이 희년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얽어매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상처로 가득했던 그들의 심령은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신인과 같은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하십니다. 보복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보복의 날이란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던 악한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악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죄라고 하는 성도의 원수를 쳐서 보복하여 주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이와 같은 사역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이 크나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신 자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억압에서 벗어나 화관을 쓰고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까? 에스겔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어떠한 자격조차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나무로 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라 칭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세상,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결론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은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백성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더 많이 겪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어떠합니까?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위해 단장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인한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설령 아픈 기억,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렵지 않다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슬픔과 고난, 어려움을 잊을 만큼 구원의 기쁨은 큰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싹을 내고 뿌린 것이 움든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나지 못할 것만 같은 딱딱하고 황폐했던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나고 있음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것만 같았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되었고 또 푸르름으로 우거지고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어붙고 황폐한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또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서 기쁨이 샘솟아나게 하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억누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으신 아름다운 의의 나무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성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